오늘 모세 오경을 한번 보는데요. 제목은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무브먼트인데요.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인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인데, 그 모세 오경의 내용이 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창세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람들 이야기니까 그냥 좀 이해도 가고, 출애굽기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출애굽기 중반부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십계명 성막 나올 때부터 막 이 성막을 뭐하러 이렇게 하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레위기는 진짜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사 드리는 내용인데 번제를 드리고 막 소제를 드리고 막 이게 막 번제를 드리거든요. 막 양 잡아서 드리고 이게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이냐 막 이런 생각도 많았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군대를 숫자를 남자 성인 남자 20세 이상 이게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그 6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두 번 이제 계수를 하는데 뭐야 이게 도대체 왜 숫자를 세는 거야? 신명기는 모세가 나중에 고별 설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 내용입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어떻게 하셨고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고 그 다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의미를 막 설명해 주는 그런 설교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와닿지가 않아. 근데 지금은 사실은 와닿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알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모르고 있다. 지금 모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전하는 거죠. 저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이거를 40분 만에 딱 설명을 제가 하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을 막 줄줄줄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영어로 알아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것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서정을 다 이해하고 그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 지금 정확히 그 모든 율례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법도와 재래의식 같은 것이 오늘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 오늘 나의 인생과 삶의 광야길이 오늘 나의 인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기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용으로 모세 오경이 정말 발견됐으면 좋겠고, 제가 그걸 아는 목사가 돼서 전할 수 있는 게 저는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과 감사인데, 제가 모르고 중고등부 앞에서 고양이 죽은 얘기하고 내가 고양이 키우다가 죽은 얘기하고, 그때도 엄청 착하고 순수한 청년이었지만 딱 20년 전이었네요.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아침부터 6시부터 차량 운행해서 2시간 돌고 데리고 와서, 그때도 숫자가 한 이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가서 목사님이 말씀 못 전하게 된 그날 한 번 제가 전하게 됐어요. 딱 한 번. 근데 고양이 죽은 얘기를 제가 했다는 거죠. 이런 거 몰랐어요, 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얘기는 막 했어요. 막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다 했지만 지금 이걸 몰랐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알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알고 있으니까 계속 1년 내내 물어봐도 됩니다. 1년 내내 물어보시고 계속 제가 깊은 것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율례가
하나님과 관계를 그게 설명하냐? 막 끝없는 질문이 올라올 거예요. 오늘 제 말을 듣고도 아는 것은 알고 뭐 사람마다 달라. 50% 이해된 사람, 70% 이해되는 사람, 30% 이해된 사람. 알 듯 말 듯 이게 왜 하나님과 관계야? 막 하면서 질문이 막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알아가 봅시다. 오늘 제가 핵심만 찝을 시간이 핵심밖에 못 찝어요. 자, 창세기는요. 한번 우리 리아 예은이 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질문이 많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왜 그게 그거야 하면서 질문이 많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이번에 그것을 다 알아줬다는 것도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몇 년에 걸쳐서 영적인 지식이 영으로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이야기들을 뜯어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셔서 지난주에도 세절기를, 저는 세절기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발견하고 묵상하는 엄청난 재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하셔놓는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메시아를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탑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거기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노아라는 사람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우상문화 지역에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그래서 그 메시아 언약, 우리는 창세기에서 메시아 언약을 꼭 발견해야 돼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보는 눈이 열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그 땅으로 가야 돼. 그 땅에서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을 그 땅이요,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장자권, 야곱이 장자권을 원했잖아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첫 열매이자 그 축복을 가장 모델적으로 받게 될 인물과 그 나라를 뜻해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언약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라. 네 후손들이 많아지는데 그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한 어떤 강대국의 압제에 있다가 거기에서 400년 동안 지내다가 4대 만에 나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 그대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입애굽, 그래서 요셉이 죽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메시아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압제당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데까지가 다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왜 사람들 이야기를 써놨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니까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리아 이해 가나요? 안 보고 땅만 쳐다보고 있어서 아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갑니까? 안 갔어요?
이게 이해 가요, 안 가요? 네. 판소리도 남원이 판소리가 유명해. 쿵딱, 내가 딱 때림짝에서 딱 얘기해주고.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야 돼. 제가 많이 말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대화하고, 뭐 내가 무서운 사람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막 여러분 갈구는 사람도 아니고, 좀 편하게 들어야 됩니다. 편하고 마음이 즐거워야지.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것을 싹 버리고, 뭐 제가 여기서 막 여러분 쪼아가지고 막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쁘게 편안하게 들어야지. 막 이게 막 주눅 들어서 막 땅바닥 쳐다보고 괴로운 일이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 곧 떠납니다. 여기 우리 많은 사람도 있지만 많이 떠났잖아요, 지금. 왜 떠났냐면 한 번도 마음에 들린 적이 없어. 그리고 마음이 괴롭잖아요. 이게 막 억압이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함으로 율례를 줘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율례를 줬을까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본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사랑하심을 못 느끼고 스스로 아휴, 나한테 뭘 시킨다냐 이렇게, 아휴, 율례가 짐이네, 막 옆에 사람들 뭐 훔쳐먹지도 말라고 하고, 그냥 막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고 하고. 목사님이, 여러분 세상에서 미디어랑 이런 거 다 중독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마귀한테 속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침에 일요일날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나오라고 하고, 나 뭐 넷플릭스 그거 하나 못 보게 하냐, 진짜 목사님 진짜 날 뭐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라고 하지 말라고 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 기쁨과 그것을 들어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 목사님 뭐를 뭐 남의 집에 뭐를 이렇게 막 이렇게 욕심내지 말라고 하고, 뭐를 이렇게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제재를 많이 가하냐, 막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는 걸 모르고, 모세가 율법주의적으로 그들에게 대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어떤 사람이 교회 목사님을 막 욕해. 우리 목사님은 율법주의라고 욕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줘야지 맨날 뭘 해라 마라. 근데 잘 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것보다 자꾸 왜 나한테 뭘 시키고 막 이러냐, 그런 식의 입장인지 몰라, 자기가. 여러분 진짜 모든 오해를 벗어나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돼 있으면은 깊은 곳으로 못 가는 거예요. 제 말이 지금 이해 가나요? 이 말이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이해 갑니까? 이게 이해 좀 안 가시는 얼굴인데? 이해 가셨죠? 이 말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 제사를 주신 이유가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언약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견하기 원함이라니까요. 근데 내 입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그랬어요. 그 율법주의에 갇혀서, 스스로의 율법주의에 갇혀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걸 형식으로만 되고, 전한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만 원망하다 끝나거든요. 당신이 우리 끌고 나와서 이 모양 이 꼴로 했고, 자기가 율례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뭐를 시켜야 되냐, 그런 입장이에요. 교회들이 엄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들어가고 형식과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원망까지예요. 목사님 원망까지예요. 근데 그 원망이 자기가 갇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이거를 발견해요. 자, 그래서요, 출애굽은 당연히 출애굽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모세 얘기부터 시작해요. 요게벳이랑 모세 얘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모든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알려주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죠.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예배 설명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그 안에 희생제사가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든 그게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을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거 몰랐고, 자, 그 다음에 레위기는요, 소제, 번제 막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이 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율례들이 설명이 돼 있어요. 제사, 이제 희생제사,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데, 우리 여기 대속죄일 한번 레위기 16장 2절에서 4절 지금 종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초은이는 마이크를 켜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저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 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예, 대제사장이 희생제사, 피제사, 그 다음에 속죄소가 지금 언약궤 위에 뚜껑을 보고 속죄소라고 말하거든요. 속죄소 위에 이제 그룹날개, 그룹이 2개가 형상으로 딱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근데 피 뿌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냥 다 멸망당합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그냥 그 앞에서 죽었을 뿐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로 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는 것이고, 히브리서에는 은혜의 보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인간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그 예배를,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드리는 그 예배는 대제사장 한 명을 위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 예배를 집도하죠, 그 제사를. 그렇지만 온 백성이 그 의미를 함께 아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함께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메시아가 아직 안 왔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거예요. 그것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사 얘기가 하고 또 율법 얘기를 계속 해요. 율법을 왜 얘기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계속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거든요.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됐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랑은 관계가 깨진 거예요.
내 말을 마음에 소중하게 담는다. 그거는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은 굉장히 마귀한테 속기가 쉽거든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율례를 우리는 마귀가 속이죠. 너는 네가 주인 돼서 살아, 뭐하러 하나님 말씀 듣고 있냐? 네가 주인,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말씀 듣기가 싫어요. 근데 그가 창조주요, 그 말을 내가 마음에 담았다. 마귀한테 속는 포인트들이 다 있거든요.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병 걸리고 유출병, 막 몸에서 피가 흐르거나 아니면 뭐가 고름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떠나서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그러면 이제 몸에 생겨요. 그게 생기게 허락하시거든요. 신명기에 다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병이 바이러스로 온 병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병이 그 여러 가지 나의 영적 상태 때문에 옵니다. 그때 그 나의 영적 상태를 놓고 번제랑 소제를 드리라는 이런 내용이 레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 받아라, 그리스도 용서함 받아라,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 떠났을 때 나오는 문제에 대한 날 속죄 드리면서 가는 내용이 레이기의 내용이라니까요. 우리 예배랑 왜 이렇게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똑같이 문제가 와요. 하나님 재앙도 오고. 그러면 그때 예배 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바르고 용서 받아요. 70번에 7번 용서하시는 주님께. 그러면서 내 마음을 용서만 똑띡 받고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용서함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그 관계로 돌아가잖아요. 그 말씀이 먹어 들어가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방종주의가 뭐냐면 자기 죄만 덮기를 원하는 게 방종주의예요. 그냥 죄만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회복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통금 시간을 정했는데 가족들이, 아빠가 진짜 이 시간에는 함께 하자 했는데 아버지가 진짜 하지 말라고 하고 진짜 사지 말라고 했던 불량식품 하나를 아기가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혼내려고 딱 했어. 이거는 더 이상 말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절대로 이걸 안 놓고 방으로 막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런 게 방종이에요. 절대로 안 받고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용납받기를 원하는데 절대로 내 고집 안 받고, 이게 그렇게 되면 방종이 돼요. 형태도 있어요. 회개의 눈물도 있고 그 앞에서 막 잘못했어요 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되기를 원해. 근데 내 거는 안 버려. 그게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가 안 돼요. 때로는 호되게 혼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혼내는 쇠추리를 드는 이유는 걔를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리에다가 상처를, 아이들한테 상처 입히기 위함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에게 징계가 오는 이유, 질병이 오는 이유, 그거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으면 다 치유됩니다. 주님 다 치유하셔요. 다 치유해버려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막 그것만 해결하기 원해요. 그걸 질병만 낫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마음은 안 돌이켜요. 근데 레이기에 있는 나 내용은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 병도 막 다 고쳐집니다. 병이 고쳐지는 게 답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짐승의 제사를 더 이상 빌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똑같아요, 원리가. 그때는 오실 메시아를 놓고 번제를 드린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십자가로 다 끝났는데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 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랑 되게 똑같아요. 되게 의미가. 그래서 레위기의 이 예배와 율례가 그 안에서 제사와 율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내가 먹어 들어가는 거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되기까지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알아요, 이걸. 너무 재밌어.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 어려운 율례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원리가 너무 믿어져.
그리고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들 다 놔뒀었거든요. 저는 그냥 그러고 예수님만 믿고 땡. 근데 처절하게 벗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게 이제 많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한테도 별로 창피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제사장이 먼저 자기 희생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앞서 먼저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자백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저는 어저께도 오늘 아침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다가 이 예배를 드릴 뿐이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금방 떼타기가 쉬운, 발이 금방 더러워져. 그래서 예배권을 가진 사람은 뭘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그렇게 서 있는 입장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치유받는 자가 돼요. 같이.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기도의 상태요,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의 상태요, 말씀 안에 거하는 비밀을 아는 자의 상태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3절 너희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땅을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뭐 문화의 영역, 경제의 영역, 뭐 많은 영역을 약속의 땅들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약속의 땅이 우리를 토해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토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토해지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 이 세상에 만연한 거예요. 거기에 물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 레위기에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의 풍습이 그대로 지금도 일본 만화, 웹툰,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들어가면 가나안 풍습에 정확히 똑같은 것들을 다 만날 수가 있고요.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전부 다 이 가나안 풍습에 장아찌처럼 쩔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얘기를 가나안 풍습에서 나오라고 하면 기독교인들 뭐 아무리 미션 스쿨이라도 가서 만약에 전하잖아요. 여러분을 돌로 찍어버릴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돌 던져 죽일 거예요. 정말입니다. 눈이 살기 있는 눈빛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기서 다 빠져나온 청년들이죠 지금. 1000명의 학생들한테 말해도 단 한 명도 반응하지 않고 빠져나올 이유는 당연히 모르고 눈이 맹렬히 공격하는 눈빛으로, 제가 4년 동안 그 눈빛을 받았는데 1등으로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 나왔죠. 여기 그 매섭게 돌을 던지는 눈빛으로 봤는데 정말로 불러도 에녹이 아무리 말해도 안 돌아옵니다. 노아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가 말해도 방주로 안 와요. 미션 스쿨 1000명 있는 데서 4년 5년을 계속 말을 전해도 단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단 한 명도 가나안 풍습에서 나오라는 말을 안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있다, 안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야 3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한 명 나왔죠. 여기 앉아 있어요. 돌아올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그 성과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 한 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찾으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된다 안 된다 너무 포기하지도 마시고 그 한 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겁니다. 들린다고 그게 돌아오는 게 아니야. 전도 자체가 열매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요, 20장 이후에 보면 이제 가나안 풍습을 쭉 설명해 주는데, 근친상간, 근친상간, 가족들과 성관계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중고등부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험한 말을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초등학교 남자애들도 중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말을 남사실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오늘 만나서 하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에 써 있는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여기를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아이들한테 남사스러우니까 내가 이제 스킵하고 넘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이들한테 다 전해준 말씀이에요. 너희는 신명기의 말씀이 너 아이들에게 가나안 풍습이 뭐라고 정해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멘이십니까? 아니 지금 초등학생한테 안 맞으니까 안 전달해 주는 말, 지금 초등학생 애들한테 다 전달해 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면 두 가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일이 지금하고 안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있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영으로 성적으로 더 많이 무너져 버린 거를 못 보는 거. 마치 세상 깨끗한 것처럼. 연쇄 살인범이 나랑 같이 소아성애자가 같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엄마가 아저씨한테 인사 잘해요. 지금 영적으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의 바르고 착하고 선하고 유교적으로 장유유서를 잘 가르치는 엄마가 자녀에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속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가나안 풍습에서 나와야 될 대상을 어른 잘 인사 꼭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 잘해야 되죠.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장난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중독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말하니까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중학교 때부터 중독돼 있어요? 지금 그 말은 제 친구들은 100이면 100 다 저랑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중독돼 있다고 말했지 다 중독 상태인 거예요. 사람과 세상과 청소년들의 상태를 여러분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근친상간, 수간, 짐승들과 성관계, 불륜, 동성연애, 이거를 쭉 성적인 죄를 레위기에서 말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전하라고 하냐? 자녀들한테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우리 리아랑 예은이 있지만 미국에서 이혼을 하는데 60% 이혼의 이유가 남편의 포르노 중독이에요. 인스타그램 보면 다 나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자극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정이 다 깨집니다. 저는 제가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남은 사람이에요. 오늘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는 금방 무너뜨리기도 남는 사람이 돼요. 사람이 물건으로 보여요. 그런데 중독되면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었는지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병들어 봤고 중독이 심해 봤는데 제가 정죄하겠습니까? 전 정죄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전부 다 안쓰러워요. 그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중독돼 있다고 정죄 안 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정죄하겠지. 상대방들은 아이고 저렇게 중독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혼하지. 이거는 진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저는 정죄가 안 나와요. 연쇄살인범, 소아성애자, 아이들 막 죽이고 성폭행하고 제가 정죄감이 안 든다니까요. 내가 똑같은 놈이에요. 저는 제가 똑같은 놈이에요. 그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더 생각으로 더 나빠. 그런 나를 구원하셨는데 복음이 진짜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너무나 시달리다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다 중독 상태예요. 사실 승민이랑 다 알 수도 있어요. 제 말을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승민아 다 알죠? 몰라요? 아직 모르는구나.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런 포르노 잡지를 가방 밑에다 딱 넣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날 엄마가 가방 빨아버렸어요. 하필이면. 그래갖고 그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저께 못 봤어. 너무 살 떨려가지고 못 봤어. 너무나 내용이 너무나 나한테 충격적이어가지고 한 적을 못 봤거든요. 아까워 죽겠더라고. 보고 싶었는데 막 못 봐가지고 진짜 아까운데 그게 꼬불 쳐져가지고 아침에 나 보라고 화장실 옆에 변기 옆에 쓰레기통이 꼽혀 있는데 나 충격 먹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녁에 나를 부르시더라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거실에 부르시더니 남원 할아버지 혀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런 그런 잡지들을 많이 이렇게 보니? 그래서 제가 아니요. 뭘 아니긴 뭐 아니요. 걸려놓고 아니요. 제가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많은 게 담겨 있지. 알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 승민이의 아니요의 대답 속에는 많은 게 들어있어요. 뭔가 친구들의 많이 흘러가는 것들을 알지만 여기서 내가 안다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걸 제가 알죠.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요. 뭐 아니긴 뭘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벗어나라고 이렇게 말하셨죠. 근데 잘 못 알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더 깊이 들어갔어요. 지금 청소년들은 다 깊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병으로 옵니다. 저는 알러지로, 어떤 친구들은 성적인 거니까 나중에 자녀의 문제도 올 수 있고 자기의 성적인 부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저에게도 징계가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징계가 하나님의 뜻으로 온다는 걸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어찌나 복음을 알고 이게 많은 게 이해가 가던지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알러지나 불치병 같이 힘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또 다 치유되는 거 있죠. 다 치유 안 된다고 하는데 치유가 돼버려요. 저는 약을 10년을 넘게 먹었는데 다 끊었어요. 어떻게 그 약을 끊게 될 줄이야. 안 좋은 거 먹어가지고 다른 약은 또 먹고 있지만, 아무튼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실제로 나에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구약의 이 레위기랑 이런 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실제로 돌이켜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육신적으로 뭔가 병이 좀 있다고 너무나,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은 것, 신경이 눌린 게 오래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말씀 안에서 영이 살아나는 것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스트레스 같은 데서 굉장히 자유케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몸은 너무나 회복이 천천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몸의 회복을 약간 놔두고 그냥 괜찮아요. 어차피 다 똑같아. 사람들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망가져 있어요. 근데 놔두고 영으로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면 내 마음 속에 실타래 같이 묶여 있는 혼의 영역에서,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영역에서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살살 회복돼요. 몸도. 삶의 규모가 완전 영적 게으름으로 막 먹을 걸 많이 먹는데 갑자기 몸이 낫기를 바라는 것도 이상해요. 이게 환경도 정리되고 내 생각도 올바라지고 규모도 갖춰지면서 선택과 결단 이런 것도 그 영적인 데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갖춰지면서 몸이 자동스럽게 회복되는 게
가장 정상적이지, 막 삶의 규모나 환경이나 이런 거 쓰레기를 계속 먹는데 몸만 오늘 탁 나섰다고요. 다음날 다시 쓰레기 먹으면 1년 만에 다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회복되면서 육신의 회복이 따라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서 절대 그냥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획을 정하신 대로 거기까지 다 마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아픈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 끝맺으세요. 비록 징계가 맞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나를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실 것을 쫙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출병이라는 게 있는데 레위기 1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좀 읽을게요.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예, 유출병은 뭐냐면 그 성병으로는 임질 같은 건데 이렇게 성적으로 잘못 우리가 몸을 많이 이렇게 행하면 뭐 성기가 약해져 가지고 정액이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다든지 요도염으로 인해서 고름이 있는 소변을 본다든지 막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다고 주석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우리 시대에도 청소년들이 저도 완전히 음란 중독이고 미디어 중독이어서 막 자유행위 중독이고 막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우상숭배와 조급한 영적 상태는 이 자유행위랑 이런 거 통해서 가장 많이 드러나고 청소년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덮어놓는 게 아니라 교회는 정확한 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아이들한테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어른들만 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속죄,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고쳐져요. 그래서 죄만 탕감받으려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상태를, 영적 상태를 진짜 뉘우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정확히 이게 가나안 풍습이고 이 시대에도 완전히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걸 알고 처절하게 무너져 버린 그런 이 시대가 처절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생고 이번 주에도 갔다 왔지만 이런 문제, 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그냥 거기에서 애들 만나고 왔어요. 제가 방송이라서 다 말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고등학생들이 지금 그 당사자를 다 보고 왔어요. 제가 그냥 이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방송 없는 데서 제가 다 적나라하게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뭐 그 사람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들은 제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제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렇다고. 그렇지만 영적인 상황은 제가 얼마나 더 심각해요 지금. 자, 그리고 민수기는요. 민수기 군대를 계수하는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 구절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울 자를 계수하는 건데 광야에서 우린 영적 싸움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단과 사단에 붙잡힌 영역을 싸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참 노예인데 뭔 군대라고. 하나님은 정체성을 우리에게 베드로 같이 막 어리버리한데 사도라고 일컬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완전 어리버리하고 노예 생활만 했는데 군대라고 불러. 군대 뭐 교육 훈련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군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이 힘없는 노예 집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는 힘없는 노예 집단으로 보고 막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막 못 싸운다고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막강한 군대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군대 장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여호와의 군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스스로 노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막강한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민수기에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정체성인데 모르고 다 죽고 요단강 들어갈 때 후대가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가지고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들이 모세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싸울 채비를 딱 갖추고 있는 딱 동작하는 그게 딱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이 후대는 새롭게 일어나서 정체성이 군대야. 그래서 싸울 채비를 갖췄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와, 군대인 거예요, 군대. 자, 그리고 신명기는 오늘 제가 다 못하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신명기는 고별 설교예요. 이 지난날 이 있었던 이것을 싹 설명해 주면서 신명기 4장 꼭 읽어보시고, 신명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신명기에서 4장, 6, 7, 8장 그리고 28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진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어떻게 총종해야 될지, 그 말이 너무 주옥 같아요. 그거를 읽어도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아. 신명기에서 제가 최고 꿀송이처럼 단 부분이 4장, 6, 7, 8장, 28장이에요. 제가 거기를 좋아해요. 항상 거기를 시간 날 때마다 또 돌아가서 또 봐요. 저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막 다 있어요. 그 말씀들이 여기 신명기 6장하고 결론에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뒷장에 있는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광야 백성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신 이유는 단순해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 거기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 여기 6장하고 30절,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 속에 거하는 비밀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된다고 써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저는 엄청 많이 이겨졌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되게 많이 알아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읽고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40분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묵상하시면서, 또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잘 얘기하셔가지고 같이 이것을 찾아내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광야길에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고 또 우리의 실수도 있고 외부에 어려운 것도 많지만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